오늘날 이 현대 사회의 차갑고 무거운 너무나도 단호한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캔슬 컬처라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 캔슬은 취소했다 또는 어떤 것을 거둬들였다 이런 의미고요. 컬처는 문화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취소하는 문화, 철회하는 문화,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유명인이나 또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작은 실수 혹은 수십 년 전에 잘못된 언행 하나가 밝혀지게 되면 그것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취소해버리는 그런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이 막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에 학폭의 연료가 됐어요. 예전에 SNS에 뭐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글을 조금 썼어요. 또 뭐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글을 좀 남겼어요. 그게 딱 밝혀지면 그동안 지지하고 사랑해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철회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이 캔슬 컬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는 문화 현상이죠. 소위 말해서 한 사람을 지목해갖고 그냥 나락으로 보내는 겁니다. 저 밑바닥까지 보내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기조 속에는 두 번의 기회도 따뜻한 용서도 회복을 위한 그 어떤 은혜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날카로운 비판과 영구적인 낙인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혹여라도 내가 누군가가 이 내 과거를 들추어내지는 않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돌팔매를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이 불안과 강박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가 높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볼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살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영혼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캔슬 컬처를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악랄하고 집요한 캔슬 컬처의 주동자가 사탄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스토킹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사탄이 귓가에 속삭입니다. 야, 너 같은 사람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 너 어제 지은 죄 있잖아.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너는 이제 캔슬이야.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의 자괴감을 들게 만드는 존재이죠. 사탄은 매일마다 우리의 영혼의 게시판에 지독한 악플을 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낙심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로마서 7장의 말씀 역시 이 바울이 왜 그렇게 절규했죠? 바로 이 사탄의 정죄 때문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것은 한 연약함으로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주동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내면의 죄성이 꿈틀거릴 때 우리는 사탄의 정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로마서 8장은 그 모든 절망과 정죄의 어두움을 뚫고 단숨에 솟아오른 태양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학자 스펜서가요, 이 로마서 8장을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하나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이고,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바로 그 보석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8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동안 질렀던 비명을 멈추고 위대한 승리의 팡파르를 울리고 있습니다. 7장의 어둠이 깊었기 때문에 그 어둠이 깊을수록 이 8장의 빛은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혹여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정죄의 사슬이 있다면 오늘 성령 안에서 주시는 완벽한 해방과 생명의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멋진 찬양,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완전히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요,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온 우주의 대법관이 되신 우리 판사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죄가 없다라고 법정에서 이 판결봉을 3번 두드리면서 완전한 확정 판결을 내리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확정 판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판결문은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캔슬 컬처는 우리를 지지하다가도 약점이 발견되면 바로 돌아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진 이 무죄 확정 판결은요,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내리신 이유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무죄 판결은요, 우리의 행위가 갑자기 완벽해졌기 때문에 내려진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한 피난처,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주 변하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에 의해서 내려진 판결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은 절대 흔들림이 없는 판결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근거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확증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절대적 확실성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요, 도로 표지판 중에 절대 감속, 절대 서행 이런 문구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왠지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강력한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무죄라고 판결하신 이 절대 선언에 맞서거나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도 이 절대라는 단어 앞에서는 무력화됩니다. 앞선 7장에서 우리가 겪었던 비참한 갈등조차도 이 무죄 판결을 절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해방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2가지 법을 우리에게 대조시켜 줍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사용했던 이 물리적인 법칙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요,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공간 안에도 다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고 강대상도 안 움직이고 서 있고 이 물 컵도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가속력도 훨씬 더 세지죠. 이게 바로 중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옛 본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려고 결심하고 저 하늘을 향해서 아무리 높이 뛰어오르려고 애를 써도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중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내 의지라는 배터리가 방전되는 그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죄의 바닥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물체가 있습니다. 뭔가요? 비행기. 비행기는 하늘을 날잖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가볍습니까?
수백 톤 돼요. 너무나도 무거운데 어떻게 이게 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걸까요? 중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비행기가 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받는 중력을 비행기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요, 활주로로 무서운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날개가 가지고 있는 이 공기의 흐름을 교묘하게 조정을 해서 이 아래와 위의 기압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무겁고 육중한 비행기를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양력의 법칙이에요. 즉 비행기가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보다 이것을 떠오르게 하려고 하는 양력의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 죄의 중력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강력한 영적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죄의 바닥에서 자유롭게 의를 향해 비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죄 때문에 또는 사탄이 주는 이 정죄 때문에 영적 감옥에 갇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망의 법에서 풀려난 해방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중력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양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는 이미 해결되었고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은 맨 마지막에 할 거니까 몰아놨다가 그때 잘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성령의 해방을 경험한 신자는 이제는 육신이 아닌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실제적인 증거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데 있어요. 이 생각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의롭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아주 실제적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인류를 아주 본질적으로 두 부류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따르는 사람인지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여기서 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순간 떠오르는 어떤 상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내 마음의 주파수를 어디에 고정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관심과 애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뭐 생각할까요? 돈 벌 생각만 하죠. 1등 하고 싶은 사람, 공부해서 1등 하고 싶은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이 생각을 하겠죠. 살 빼고 싶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살 뺄까? 그래서 먹는 것도 식단 조절하고, 또 뭐 운동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고, 오늘 저녁에는 절대 간식이나 저녁을 조금만 먹겠다, 뭐 이렇게 결단도 하고, 그 생각만 하잖아요. 여기서 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이상적인 꿈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훅 들어온 그 불과 같은 은혜가 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단번에 천사처럼 내가 바뀔 것이라고 하는 환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화는 단번에 강력한 스파크로 일어나는 마법이 아닙니다. 신비한 집회나 단회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영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성화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성화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삶에서 이 치열한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분명히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지?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화는 삶의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연단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성. 어제 이겼어도요, 오늘 이겨야 돼요. 어제 순종했어도 오늘 순종해야 돼요. 어제 기도했어도 오늘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의 이 관성을, 영적인 관성을 거룩한 방향으로 틀어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의를 향해서 습관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화는요, 반복성과 습관성이 너무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성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변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김나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연습하다, 훈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개역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성도의 변화된 삶은 한순간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일 연습하고 매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하루 운동했다고 근육이 불끈 솟고 한 번 경기를 했다고 몸이 다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경건 역시 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영적 근육이 붙을 때 비로소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이 주는 이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경건의 훈련이 가지는 완전한 확실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육체의 강건함은요, 이 땅에 머물고 잠깐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빚어진 성화의 인격은 이 땅 금생에서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생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비약적인 도약을 꿈꾸면서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화는요,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반복되는 한 걸음이에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 그 작은 생각,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습관적으로 나의 정욕을 죽였던 그 작은 시도들,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바로 오늘의 작은 실천과 생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들은 뭔가요? 아니면 어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주식의 차트가 여전히 머리 위에서 등폭락을 거듭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동산의 가격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지는 않나요?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의 미움과 복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은 늘 가득 채워져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좋은 쾌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욕망이 여러분의 생각을 끌어가는 주동자는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주파수가 오직 이런 것들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받았어도 그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끝은 영적인 사망과 지독한 공허함 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어떤가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상황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해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꺼이 용서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의 생각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이 강물처럼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채널을 성령님께 맞춰서 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주장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십니다. 거할 곳이 없어서 잠시 내 마음의 처소에 머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다시 부활시키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세례 증서나 내가 드린 헌금이나 교회에서 받는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한 부분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예수의 영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느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냐, 이것이 성숙한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나의 어떤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판가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요?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신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쇠해집니다. 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면 우리의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장기에 어떤 원치 않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거울을 보면 주름살이 하나 둘 늘어가고 흰머리가 하나 둘 늘어가고, 앉았다 일어서면 전에는 아이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고 이런 소리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가 쇠락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생물학적 현실이에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실 때 목사님 좀 안 아프게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제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요, 이 몸을 다시 젊게는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연세가 들고 몸이 낡아지는데 그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므로 인해서 오게 되는 연약함과 진화는 참 그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낙심해야 되나요? 매일마다 거울 보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았으니 하루 더 늙었네 이러면서 낙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늙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여전히 싱싱하게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 이제 대신방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내놓는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 이 공식 지정 기도 제목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평안하게 잠자듯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우리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공식 지정 기도 제목이에요. 아마도 이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 맑은 정신, 즉 치매로 인해서 내가 정신줄을 놓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 걱정의 핵심은 과거를 잊는다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정신을 놓아서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고백을 하면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의문이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 성령께서 훨씬 더 맑은 정신으로, 맑은 지혜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보증이 우리의 정신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그 영혼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죽은 자의 몸은 정신줄을 놓은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간 상태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호흡도 없고요, 생명도 없고 그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죽어있는 그 육체에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체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을 수식할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여러분,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거대한 능력이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의 논리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위해서라도 결코 우리의 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마치 씨앗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요, 부활의 씨앗을 이미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씨앗이 심겼다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필연이죠. 우연일 수가 없죠. 씨앗이 심겨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영을 결코 썩어질 무덤, 그 육체 속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려내시겠다는 영적인 담보와 같은 거예요. 반드시 살려내겠다. 우리의 겉사람은 죽을 몸의 법도를 따라 낡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낡아가는 장막집 안에 누가 계신지를 들여다보십시오. 어제도 한 집을 신방을 했는데 지어진 지가 50년 이상이 된 집이에요. 뭐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바닥이 다 이렇게 들떠가지고 개미가 막 올라오고 벌레가 오고. 그런데 지역이 재개발하려고 발표는 했는데 재개발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집이 많이 낡았어요. 처음 들어올 때는 새 집이었는데
이제는 집이 낡아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 낡아질 집 안에 누가 거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여 정신을 놓고 기억을 잃어도,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의 기능을 상실해도,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서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늙거나 병들거나 소멸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부활의 몸을 덧입기 위해서 거룩한 탈바꿈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를 향해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옛날의 그 초라한 죄의 노예처럼 살지 말라.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과거의 실수, 반복되는 죄의 습관, 또는 남몰래 짓고 있는 은밀한 허물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오늘 이 아침 사탄이 주는 거짓된 캔슬 컬처의 정죄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고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무죄의 확정 판결은요, 번복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정 판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죄의 중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닥에 주저앉히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성령의 생각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활주로를 향해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제공하시는 양력을 따라 높이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려고 하는데, 저를 또박또박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나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 나는 이미 부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으로 나 또한 살려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